출애굽기를 저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한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실 정도로 큰 죄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간구했는데요. 모세가 간구하는 내용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시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는데요. 그것이 33장 17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33장 19절에 나의 선함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선함 그리고 나의 이름을 알려주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름 함께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면 사람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숨기고 내 등을 보여주겠다.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33장 뒷부분 이야기인데요. 이제 34장으로 가겠습니다. 34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예, 언약이 깨트려졌다 생각하고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던져가지고 부숴버렸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서 올라오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 만들어 오면 거기에 내가 그 돌판 위에 글을 새겨주겠다.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올 때에는 출애굽기 19장 처음 언약을 맺을 때처럼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세가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나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죠.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나의 선함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겠다. 얼굴이 아니라 내 등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다음에 모세 앞을 지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반포되는 여호와의 이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반포되는 여호와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인자를 찬데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 하였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5가지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다. 그분이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기 때문에 참된 인자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모세의 반응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선언하시니까 얼굴로 다 보여주시는 것가 아니라 손으로 가리면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리면서 경배하였습니다. 소리가 어땠을까요? 우레소리처럼 컸을 겁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겁을 주는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금송아지 만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러한 분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면은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입니다. 그런 분으로 이름을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선언해 주시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본질상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자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약속이 있고 백성이 지킬 것이 있습니다. 10절로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여호와께서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 땅에 있는 다른 국민에게는 보이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백성 전체에게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 이적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이들을 내가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일이 두려운 것이라. 가나안 사람에게는 매우 그들이 여호와에게서 쫓겨나게 되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한 두려운 일을 행하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가나안 땅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땅을 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라 있습니다. 그들이 목상도 만들고 돌로도 신을 만듭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신들은 풍요를 약속하는 신들입니다. 풍요를 약속한다 해서 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찍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너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니까 나하고만 언약의 관계를 맺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15절로 17절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성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데에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풍요를 구가하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고요. 거기에서 젊은 남자가 거기에 있는 젊은 여자를 만나서 서로 혼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이 점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차 가나안 사람의 우상을 섬기는 대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그들의 딸과 내 아들을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관계를 맺어서 그 딸들이 그 우상을 음란히 섬길 때 너의 아들도 우상을 섬기는 대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혼인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과 혼인의 언약을 맺지 말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냥 큰 원칙으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너희가 그들과 접촉하면서 혼인의 언약을 맺으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사랑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이 부분인데요. 그 다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상황에 맞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2계명을 어긴 겁니다. 제2계명을 어긴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인자와 진실만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죄 없다 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3세대 때까지 보응하였겠다 하는 말씀은 이 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너희 하나님인즉 하는 말도 이 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14절에 있는 말들은 이 계명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계명을 어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인용해 가시면서 그들이 떨어진 그 지점에서부터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등 이러한 말씀을 쓰시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임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가까이 찾아오셔서 그 영광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가리면서 여호와의 등의 빛만 살짝 보게 하는 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영광의 내용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 그것은 죄인을 용서하는 데에서 나타났습니다. 죄 지은 자들을 금방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었고요.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가?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다. 맞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선언하는데 그 이름의 내용은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이 그분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이 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구약을 읽어갈 때 이 말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역사가 가리키는 예수님에게서 이 말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여긴 그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을 여기에서는 은혜와 진리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건 잼 앤 브레드 하면 잼 바른 빵이라는 말이거든요. 은혜와 진리라는 말은 참된 은혜라는 말입니다. 참된 인자함, 참된 인자함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참된 인자함이 나타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여호와, 주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그분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분에게서 참된 인자가 있으신 그분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옛적에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주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참된 인자가 있으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거기에 그렇게 선언된 여호와의 이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더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살게 하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게 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찾아오신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나를 주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긴 걸 볼 때 참 그 사람들 잘못했어. 하지만 조용히 나 자신을 보면 나도 끊임없이 우상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나는 온갖 더 만들어냅니다. 칼빈 선생님 표현처럼 내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배운 말씀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난데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부르십니다. 놀라운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볼 때 저 사람들 참 못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돌아서 보면은 저희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못되게 굴었던 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러한 죄인과 죄인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참된 인자로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빚어 나아가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 주님의 여호와의 이름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라 하시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만끽하면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